기독교에서 복음은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만병통치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복음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쁜 소식이고, 두 번째로 복음은 병들어 있는 교회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책이며, 셋째로 사탄의 시험에 들었거나 또는 영적 침체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성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명약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 다른 성도를 판단하는 교만한 자들이나 반대로 죄책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성도로서의 건강한 자존감을 다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처방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면 사람은 살아날 수 있으며 교회는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목사가 문제가 많은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초대교회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는 했지만은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인들끼리 대립과 분쟁의 문제가 있었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의 문제, 그리고 성적인 방종과 잘못된 은사의 남용,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교만의 문제와 부활과 또한 종말에 대한 잘못된 신학,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말씀에 있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복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의 내용과 그 능력은 무엇인가, 또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들은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것에 유의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은 복음이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오늘 인사말을 끝낸 시점에서부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급합니다. 바울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의 문제,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처방을 그리고 명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려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고린도전서 4장까지 해서 이 분쟁의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지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사도 바울은 글로에의 집 편으로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글로에라는 이 여성은 여성 사업가로서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사도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이 11절에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분쟁의 소식, 이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네 종류의 파로 이렇게 분열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파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네 조각으로 갈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건물로 따지면 이 건물에 균열이 가서 이제 이 건물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절에 나타나는 이 분쟁이라는 이 단어는 분파나 분당이 아니고 쪼개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분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의 우위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이 다른 신자들보다 더 좋다, 내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걸 뽐내기 위해서 그들이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의 권위를 빌려오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 유명한 사람들 데려오면, 그 권위를 끌고 오면 더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앙의 자기과시가 도를 넘어서 이제는 교회 분열까지, 또한 더 나아가 신자들 간의 다툼과까지 확대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균열이 실제로 심각해지기 전에 교회의 분쟁의 문제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로 묶으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초대교회 리더들과 목회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늘 1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실제로 고린도의 교회에 가서 바울 다음으로 목회를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언변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의 말이 정말 화려하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볼로라는 분은 복음에 대해서 좀 희미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는 완벽한데 이 복음에 대해서는 좀 잘 정리가 안 됐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아볼로라는 목회자의 언변과 그리고 그의 뛰어난 지성,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주로 인해서 이 마니아층이 생겼던 것 같고, 아볼로를 내가 아볼로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나는 아볼로를 지지하고 나는 아볼로 편이며 이 아볼로라는 위대한 목사님에게 내가 신앙을 배웠다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이분에게서 신앙 훈련을 받았고 또 이분이 목회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니 나는 훌륭한 신자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들이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아볼로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볼로를 높이는 것도 문제죠. 근데 아볼로의 권위를 끌고 와서 자기를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다른 신자들과 차원이 다르다. 나는 굉장히 훌륭한 신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바라는 또 사람을 추종하는 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위대한 사도 중에서도 가장 권위 있는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11명의 제자 가운데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베드로는 거의 신성시 됐을 것이 추정되고, 그리고 이 베드로를 추종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이 게바를 추종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게바를 추종한다. 나는 게바 편이다. 게바를 지지한다. 나는 그의 유대주의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신뢰한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또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초대 목회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은 바울을 추종하고 바울을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아마 바울과 자신이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자신들의 신앙의 우위를 과시하려고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12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이들의 주장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올바른 주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속한 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것은 바른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을 향해서도 책망의 말을 쏟아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주장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권위를 빌려와서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려고 했던 신자들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져온 것이지, 너희들하고는 달라. 너희들하고는 내가 차원이 다른 신자라니까 나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편이다라고 말한 거지 사실은 신앙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권위를 빌려와 자신들의 신앙을 자랑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욕망에 빠져 있었으며 어린아이와 같은 유치한 신앙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 교회 내에서 다른 신자들과는 달리 엘리트 신앙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랑이 이제는 분열의 위기까지, 그것이 다툼까지 갈 정도로 왜 그렇게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느냐라는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자꾸만 모이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자신의 우위성을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교회나 교회 밖에서나 왜 이런 욕망에 사람은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서는 돈이나 명차로, 명품이나 명문대 졸업장으로, 외모나 출신 성분으로 자신을 과시하며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너더 레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외모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냥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나도 어떤 목사님한테 배웠고 어떤 교회를 다녔고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은 다르고, 여러분들의 신앙하고는 차원이 다른 레벨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인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유치하게도 대놓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뭔가는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거리를 찾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실은 세상을 등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세계관에 우리가 젖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한다면 그분은 크리스찬인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데, 성도가 된 교인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주제는 세상의 것들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언어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자신을 자랑한다는 점에서 세상에서 자신을 높이는 자와 교회에서 높이는 자는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말았고, 이로 인해서 교인들끼리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이제 다투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나는 당신들보다 더 잘났고 나의 신앙은 더 좋다라는 것이 이들의 말 속에 유치함으로 배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영적인 아비로서 한 교회 내의 형제 자매들은 절대로 이런 식으로 다투거나 분쟁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인간 목회자나 리더자들은 결코 영광을 받거나 자랑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의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교회 내에서 나는 어느 교회를 다녔고 한국에서 어느 교회 출신이고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이런 훈련들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교인이다라는 생각은 여러분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부끄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한테 배우면 신앙이 좋고 유명하지 않은 목사님한테 배우면 신앙이 나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말이 현란하고 그리고 말재주가 너무나도 많고 지성이 뛰어난 목회자들한테 배우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서론식으로 나오지만 뒤에 가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하나님의 종이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구원하는 유일한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며 모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다. 따라서 목회자들을 높이거나 교회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만 자랑해야 됩니까?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을 자랑하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보장되는 게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바울의 사명에 대해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스데바나 집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이렇게나 어린 고린도 교회 많은 신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면 이들은 분명히 나는 저 유명한 바울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나는 바울의 추종자입니다. 나는 저분에게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라고 하면서 또 그런 식으로 자랑했을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게 높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렇게 신앙이 어린 교회에서는 차라리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게 참 다행스럽다라고 그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서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목회자로서 반드시 해야 하는 세례를 이렇게까지 많이 베풀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이 사람은 세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가보니까 고린도는 그 도시 안에 이 음란한 것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그리스 철학이나 아니면 수사학 그리고 현란한 그 지적인 뛰어남 때문에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도 고린도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는 게 힘겨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런 걸 들으면 마치 사이비 종교라 되는 것처럼 저기 뒤떨어진 철학 중에서도 가장 하위 철학인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사역을 할 때 세례를 베푸는 것보다도 더 전심전력했던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것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최선을 다했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 세례를 넘겨줌으로, 위임함으로 장로님들이 세례를 많이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년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사실은 복음을 혼신을 다해서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언변의 능력이나 말재주나 그리스도 철학이나 수사학, 설득력 있는 화려한 꾸밈이나 청중을 흥분시키려는 노력,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모든 그런 것들은 딱 완전하게 배제시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부활의 능력만을 그가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적인 능력이 없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탁월한 수사학을 가진 사람이고 언변이 있는 사람이며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일부러 고린도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을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헛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 헛되다라는 단어는 무효가 되다, 능력을 빼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말의 지혜를 그 가운데 곁들이고 섞어서, 왜냐하면 청중들이 그걸 원하니까요. 청중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리고 언변이 뛰어나고 그리고 막 철학적인 용어를 가져오고 인문학적인 용어를 가져와서 이 설교를 그렇게 세련되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울이 그거를 알아채고 그 비율을 맞춰줬다면 아마 말의 지혜를 많이 넣었을 텐데, 바울은 일부러 그들의 필요를 싹 무시하고 완전히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그렇게 인간적인 지혜와 복음이 섞였을 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까 봐,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까 봐, 자기가 비난을 받고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복음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그는 결심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고린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또한 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희석이 되거나 복음의 내용이 바뀌면 안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설교자들, 특별히 목회자들, 복음 증거자들이 빠질 수 있는 함정과 위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뭘 좋아하나, 이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살짝 바꿉니다. 복음에다가 아주 현란한 언어들을 덧붙입니다. 내가 지적으로 뛰어나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복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기복신앙을 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울렸다가 울리는 언변의 제재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청중들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재능이 있으니까요. 자기에게 그런 재능이 있고 그런 실력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뛰어나냐? 아 그래, 그렇게 훌륭하면 네가 방식대로 알아서 해라. 나는 역사하지 않겠다. 네가 네 그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과 그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그럼 네가 알아서 사역을 해. 나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게 두렵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앞세우고 자신은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둔탁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전했다라고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뭘 조심하고 있는지가 이제 보이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힘들어하고 정말 경악을 하면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렇게 노력했던 건 그게 뭐냐면,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것,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 자기를 칭찬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인간적인 노력들을 다 배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떠난 순간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나는 바울파야, 나는 이 위대한 아볼로파라고 하면서 교회가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 너무나도 충격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왜 사람의 목회자들을 그렇게 추앙하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사람들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합의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직 목회자 당신은 복음만을 설교해달라. 화려한 거 필요 없고 뭐 지적인 뭐 그런 거 필요 없고 나는 지금 복음을 들으러 왔으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오직 복음만을 설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자세와 또한 설교자 역시 내가 이 자리에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뽐내려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위대하며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자기를 철저하게 죽이는 낮아지는 영성이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합의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건들 그리고 수많은 그런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교회는 어느덧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설교자, 어떤 목회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수요 예배 우리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 뭐 뉴스만 틀면 아니면 유튜브만 틀면 다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말, 덕담을 들으려고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복음을 듣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이 위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유명한 목회자의 설교나 또한 유명한 어떤 사람의 말재주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둔탁하지만 성경이 그대로 가감없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든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겸손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볼로가 왔을 때는 아볼로의 말을 추종하는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습니다. 아볼로의 말을 추종하지 않는 사람이 이쪽에 앉아 있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는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까지 나뉘고 사람에 따라서 왜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하냐는 거죠. 바울이나 아볼로가 누구냐? 바울로나 아볼로가 뭐 그렇게 십자가를 진 예수도 아닌데 세례의 주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거나 아니면 다투거나 시기하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지하게 자신을 가리고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기를 원하며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신실한 목회자들을 여러분 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과 상관없이 은혜 받습니다. 그럼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내용.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분이 전달하고 있느냐. 정말 겸손하게 자신은 가리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느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설교 시간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커리어를 자랑하고 자신의 교회의 사이즈를 자랑하면서 은연중에 그 권위를 세상적인 기준으로 갖고 오는지 모릅니다. 적어도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것을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분이 진짜 겸손하게 그리스도만을 높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아주 단호하고 아주 강하게 권면하는데 영적인 아비로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러한 권면이 자신의 권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순종을 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성도라면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내에서 절대로 성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태까지 우리가 길게 살펴본 대로 분쟁,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시도는 아예 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절대로 교회 내에서 자신의 어떤 신앙생활 그리고 여태까지 해왔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뽐내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하는데 첫째는 같은 말을 하라. 두 번째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의 분열이 여러분 어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성도들의 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같은 말을 하라.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요. 말 한마디에 교회가 쪼개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교회가 합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마음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성장하지 못한 이들의 마음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막 가득한데 이 가득한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안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자꾸 하면서 다른 사람의 시기심을 부추기고 그래서 시기심과 시기심이 만나니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말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하실 때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한마디의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와전돼서 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그 말이 잘못되어서 이 사람이 신앙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들이나 특별히 설교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말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간 와전된 말이 그분에게 들렸을 때 그분이 설교를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자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이 무너지면서 그의 말을 안 들었던 것처럼 설교자들의 인격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말들이 돌고 와전되면 그 어린 성도가 그때부터는 설교를 못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중인격자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을 조심하라라고 한 다음에 이제는 마음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라고 하는데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표현에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복음을 통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그리스도가 그들의 목표가 돼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가 본받아야 되겠구나. 이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자라가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먹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까? 그들의 말이 바뀌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논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는 인간의 말재주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겠다라고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 되고 다시 한 몸이 되는 처방책이기 때문에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한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모든 성도들이 만약에 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까지 닮아가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된다면, 같이 그런 성장을 이루게 된다면 여러분 그 결과는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요. 완벽하진 않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자꾸 드냐면 다른 성도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었을 거야 하면서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는 능력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복음이죠. 딱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그런 성장이 일어나야만 말이 바뀌고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8절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 내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세 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사람들과 같이 되는 영성, 자신을 다른 신자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가운데 천군 천사를 데리고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간의 몸을 통해서 한 가난한 여인의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말구유에 누워 계셨으며 목수와 같이 인생을 30년 동안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영성, 복음 중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른 신자들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우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복음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과 아니면 은사에 따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와 부목사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차이가.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받으면 효염이 더 세고 부목사님이 안수해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에게는 구분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목사, 그리고 교사, 이 모든 것들은 역할입니다. 역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동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자신이 우월함을 어필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는 봉사나 어떤 은사를 가지고도 자신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뿐입니다. 물론 권위를 주죠. 권위를 주는 이유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이지 그 사람 자체가 틀린 사람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두 번째 영성은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제대로 들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냥 낮추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지만 이거는 해야 될 일을 한 것이지 내가 이것을 통해서 추앙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영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거짓된 욕망, 교만과 시기와 다툼과 같은 죄를 죽이는 영성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의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여야 되는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 야망, 이것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죽여야 됩니다. 내 입에서 나를 자랑하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나왔다면 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또 죽이십시오. 오늘 또 내가 또 자랑했구나. 오늘 또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오늘 또 내가 나를 뽐내려고 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역행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 이 기독교의 영성, 복음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본받게 된다면 여러분,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우리가 동일하다고 여기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자신에 있는 욕망, 높아지려는 욕망을 죽이면서 따라가는 성도들이 모여 있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온전하게 하나 되는 일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교회의 분쟁이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막 서로 가서 화해하고 화해의 제스처를 나누고,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명약,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성도들을 세울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가 거기에서 서서 우리 자신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때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는 진정으로 하나 될 것이며 그 가운데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매 예배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고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걸어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성도들과 직분자들 존경을 표현하되 여러분, 추앙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오직 그것만 자랑하십시오. 내가 다녔던 교회, 내가 했던 어떤 일들, 그리고 내가 누구 유명한 목사님을 알고, 그럼 이건 잊어버리십시오. 그거는 잊어버리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교회가 하나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사이공 한마음 연합교회가 되기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